자기야 주부 만나다 드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아니,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죠.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손주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것을 많이 얻고 많이 취하고 많이 쌓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치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내가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면 부족한 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건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50대 이상, 60대 이상, 70대, 80대이신 분도 계시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른들이, 저희 장모님, 어머니,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 또 여기 오랜 목회를 하시고 리타이어하신 안 목사님, 또 우리 최유경 아버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만약에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그다지 그렇게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지 그렇게 살으라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에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면 우리가 정말 완벽해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조차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조차 온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거리에 불과하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에 불과하다. 우리가 욕심내는 것에 불과하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것이 좋은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어디 하나라도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신에 오랫동안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아버지로, 또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만나기까지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구나. 아, 이 세상에 그 좋은 것들 다 가지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좋은 것 단 하나도 없다. 다 너희들이 보는
것은 다 욕심거리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세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랬죠. 나에게 절을 해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혹시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그 사탄에게 절을 해서 사탄이 모든 영광을 주었어요. 그 사탄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돈, 명예, 권력, 남자에게는 현모양처, 예쁘고 아름답고 또 거기다가 밥까지 잘해주고 그런 현모양처를 갖고 있는 잘된 자식들, 잘 나가는 자녀들, 좋은 잡을 가진 자녀들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한 착각에서 깨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의 대답으로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이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 않느냐.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칼부림을 하고 형제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된 사랑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서 정말 세상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된 한국에서 이슈가 된 대한항공 그 가족들의 이야기 아시죠? 조중훈 씨와 조중훈인가요? 하여튼 그다음에 예전에 땅콩 때문에 문제됐던 그 큰 딸, 그다음에 이번에 또 물컵 집어던진 작은 딸, 그다음에 또 인하대학교 부정비리 입학한 그 큰 아들, 외아들,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라는 정말 한국의 메이저 항공사에 거의 독점이죠. 아시아나 항공이 있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항공사를 가진 대재벌의 그 가족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도대체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그 사람들한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다른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함부로 하고 그렇게까지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회사를 누가 물려받느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까요? 세상에는 적어도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오죽 사랑이라는 게 귀한 것이면, 오죽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진실로 참으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헛개비처럼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건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는 한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있는 하나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온 우리의 우주가 우주라고 할까요? 하여튼 온 이 세상, 세계,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모든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보면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니 꼭 그게 반인지 3분의 1, 3분의 2인지 어쨌든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한쪽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인 그 세상에는 없는 것이 있고, 그 반대편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먼저 가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 그곳에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선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그 사랑이 없이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또 행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여기 예배에 오신 분들은 마음에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나가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부활을 받아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런 영원한 몸을 입는 것.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구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에 순종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기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무엇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아니, 거꾸로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물론 딸이면 딸도 되는 거죠.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롭든, 지난주에 이걸 했었는데,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원수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요한 1서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믿고 시작되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사이.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 발자취로 남기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갖지 않고서, 그 사랑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사랑하는 자라야 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성경에 그게 그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의 생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 공동체, 우리가 지금 서로 세워나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아직은 서먹서먹하고 잘 모르고 서로를 알아나가고 있는 이 과정이지만, 이제 7주째밖에 안 된 이 작은 공동체지만 이걸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믿음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도 아니고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식을 지식 위에 덕을, 덕 위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 위에 사랑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사랑이 끝판왕입니다. 우리 한국의 속된 말로. 사랑이 끝입니다. 사랑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주님의 교회의 생명입니다. 저는 교회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주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부자들을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귀를 긁어주는,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저 칭찬해주고, 그저 아이고 구원을,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그냥 세뇌를 하고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헌금과 11조만 하면은 훌륭한 성도가 된다고 말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세상적 교회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정말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모인 그 주님의 교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뭘 찾아서 여기에 오시는 겁니까? 만약에 좋은 비즈니스 고객들을 원하거나 좋은 파워가 있는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어디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보다 더한 뭐를 한 그런 목사들을 만나고 싶거든 여기가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피아노도 없고 올겐도 없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봤을 법한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여기에 있는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좀 더 나중에 오신 분들 더 나중에 오신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다 합해서 오직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정말 없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구원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적인 교회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속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몸이 없으시고 오직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어떻게도 감각적으로 터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모일 때마다 매주 다른 그런 세상적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고 싶어서 하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또 마태복음 26장, 27장 이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그건 하지 않고 목사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다듬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실천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물론 잘 살고 계시죠. 하지만 마음이 다 정말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 아픔과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어 줄 수 없다면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할 수는 있겠지만 알고도 못한다면 우리는 차가운 뱀이나 개구리 같은 냉혈 동물입니다. 그런 냉혈 동물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이 없이는, 따뜻한 온정과 사랑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그분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사랑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미 거듭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사랑을 원하여 또 거듭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모두가 다 거듭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착각과 세상에 대한 욕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낮추고 또 놓아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바 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3절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참이라는 게 몇 년을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왜 복음일까? 복음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행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피로 맺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때, 즉 사랑으로 살 때 마지막 심판대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잔을 들 때 우리가 지금 그 약속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그 약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된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힘을 주고 더 힘을 모아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고 해나가기 위한 것이고, 또 아직 믿음이 부족하시고 아직 복음에 순종을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그 희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를 때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시고 또 언제든지 더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